네, 잠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서장. 이제 몇 장 안 남았네요, 벌써.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답 반제형 무실에게 답을 하는 편지인데, 오늘 편지도 대심 71살 때 쓴 편지예요. 번제형인데, 제형은 이제 벼슬이죠. 이제 교도관, 말하자면 이제 교도소장 정도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교도관이니까 사실, 상당히 심성은 착하고 좋은데 자기 일에 있어서 뭔가 조금 생각이 깊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찾고 자기 어떤 그런 좋은 거 나쁜 거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불사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대심에게 이제 법을 청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편지 주제 내용은 이제 장지는 이제 편지의 요지가 뭔가 뜻인데, 허다한 생각들을 쓸어버리고 한결같이 참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어떤 거를 참고하나 하는 건지 이제 본문 내용, 오늘 내용이 참 짧습니다. 이제 편지 내용을 보면서 오늘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죠. 불과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그죠?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자, 편지를 받아보니 대스미 번제형의 편지를 받아보니까 능히 불사를 행하나 선어를 알지 못한다 하니 능함과 더불어 알지 못함이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는지라. 다만 능히 행하는 자가 곧 선어인 줄 알지니 선어를 알되 불사를 행하지 못한다 하면 마치 사람이 물밑에 앉아있으면서 갈증난다가 부르짖으며 밥과 반찬 속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부르짖음과 무엇이 다르리요. 대신 참 기가 막히게 편지를 통해서 답을 내주셨어요. 이 한 단락을 보면 번제형이가 불사를 행한다는데, 여기 이제 각주를 보면 지상심의 어떤 각주는 불사라고 하는 것은 예불, 또 참회, 공양, 조불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에 대한 모든 걸 짓는다. 그리고 불상을 만들다거나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죠. 광범위하게 보면. 근데 저는 이거 반대,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너무 범위가 좁고 너무 식상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불교는 일상에 있거든요. 일상에서 불교가 없으면 불교는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자, 불사를 행한다고 했어요, 이분이. 근데 선의 가르침, 선의 말을 모른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스님이 당시 능히 더불어 알지 못함이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다 했어요. 당시 능히 불사를 행한다 했는데, 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한다 못한다 그 자체가 말이 이상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스님이 능히 행하는 자가 곧 선어인 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어를 알되 능히 불사를 행하지 못한다면 마치 사람이 물밑에 앉아있으면서 갈증난다고 부르짖으며 밥과 반찬 속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부르짖는 거 무엇이 다르겠냐, 이렇게 아주 정말 냉정하게 썼죠. 당신 정말 불사를 행하면서 선의 가르침 모른다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냐.
선어를 많이 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들 불사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물에 있으면서 물. 그리고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돈 하는 거. 같은 거 아니냐고요. 자기에게 모든 게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갖다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벨기에 시인 그 누구죠? 그 작가 그 파랑새 727 미치르 그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서 찾았지만 결국 찾는 건 없었어요. 수없이 많이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봤지만 결국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거.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지 밖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밖에도 있죠. 그렇지만 밖에 있는 거를 자기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행복이지.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불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절에 돈 내는 거, 기도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밖에 불사를 몰라요. 근데 불사는 부처님의 일이거든요. 부처님의 업무, 부처님의 어떤 직업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일을 전 불사라고 이렇게 통틀어 얘기할 수 있는데 부처님 한번 살펴볼까요? 부처님이 석가적의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출가한 배경도 석가족은 대국이 아니거든요.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코사라국에 종속되어 있는 말하자면 식민지 정도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뭐 가로 세로 80, 60km 정도니까 부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나라의 왕이란 말이죠. 그것도 보세요. 코사라국에서 왕을 이렇게 윤번제로 순서대로 이렇게 임명하기 때문에 어떤 뭐 군주국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지 왕이 될 수 없는지 그건 몰라요. 인연 따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고 있는 하청 회사의 어떤 사장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청회사 사장 아들은 언제 망할지도 몰라요. 잘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이 누려봐야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일반 사람보다는 많이 늘었겠지만. 근데 하여튼 출가를 했어요. 뭐 때문에 출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생로병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그래서 사문유관이라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동남서북 네 가지 성문을 나가서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어떤 그런 사람을 보고 인생 무상을 느껴가지고 출가했다. 그런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가장 불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가다국 출가해가지고 마가다국을 지나갈 때 이제 탁발하러 이제 수행자는 탁발을 하죠. 그 당시에는. 하니까 이제 마가다 국왕이 그때는 고타마 시타르테였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존경해가지고 이제 파격적인 이제 스카우트를 하려 하죠. 나의 대신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84,000의 토지를 주겠다. 인도에서 84,000이라는 것은 과장 표현이에요. 많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석가족 코사라국의 주민으로서 석가족의 왕자라 태양의 후예입니다. 나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라 욕망을 충족하지 않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출가했다 했어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이 대단히 감탄하고 그대가 깨달으면 맨 먼저 나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했죠. 빈비사라 왕하고 부처님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잘 깨닫고 나서 빈비사라 왕에게 법을 설했죠. 빈비사라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준 게 스폰서가 된 거죠. 뭐겠어요? 정사 제1호 중림정사입니다. 그 근처에 이제 대나무 밭에 절을 지어줬죠. 그게 절 탄생의 1호입니다. 그게. 그리고 참 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았다는 것은 타동사거든요. 뭘 깨달았겠어요? 깨달은 거 없어요. 부처님은. 알아차린 거지.
결국 이 붓다라고 하는 것은 눈 뜬 사람이거든요. 진리의 눈이 뜬 사람. 그러니까 진리의 발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뭘 깨달은 게 없어요. 깨달을 것도 없죠. 인생에 뭘 깨달았겠어요. 그 수행 과정을 보면은 그 두 성인에게 알라라 까라마하고 뭐 우파카 한 거 있잖아요. 뭐 두 성인에게 선정을 배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뭐 그걸 배웠다 하잖아요. 뭐 무소유 처정하고 또 비상 비비상 처정인가? 제가 알기로는 기억은 그래요. 근데 그게 한계거든. 왜? 선정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신통이에요. 육신통이 아니라. 오신통은 결국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 귀로 들을 수 없는 거 듣는 거,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갖고는 만족 못 하죠. 사실 선정이라는 것은 명상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선정은 테크닉이에요. 명상은 테크닉이라고. 근데 테크닉을 해봐야 그건 테크닉에 불과해. 더 이상 없어. 거기서 이제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지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서 이제 수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수행했습니까?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오비구와 같이 고행을 하잖아요. 이 고행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단식, 절식. 그러니까 부처님 그 불상을 보면은 그 갈비뼈가 아주 그냥 들어붙어가지고 다 보이는 듯한 그런 고행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단식은 욕망을 없애는 수행이에요. 단식은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가 뭐예요? 자연적 욕망, 본능적 욕망이 식욕이거든. 성욕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히말라야 산 거기서 그 공포를 이기는 그런 수행을 했죠. 거기 얼마나 그 험한 산인데 맹수 많고 뱀도 많았다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고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고행을 중지했어요. 근데 고행을 중지했다는 것은 결국 깨달음이 열린 거죠. 왜 그랬겠어요?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는 최고의 어떤 부를 누렸고 출가하고 나서는 최고의 어떤 고행을 했어요. 결국 극단이죠. 그래서 고행을 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행을 해봐야 더 이상 깨달았다고 전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극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 속에는 행복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중도를 깨달았다고